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1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2장 1절에서 2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에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랴와 말룩과 하투스와 스가냐와 르훔과 무레못과 이또와 긴느도이와 아비야와 미야민과 마아랴와 빌가와 스마야와 요야립과 여다야와 살루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다야니 이상은 예수아 때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 지도자들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간미엘과 세레비아와 유다와 바다냐니 이 마따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또 그들의 형제 박부기야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예수아는 요야김을 낳고 요야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얏두아를 낳았느니라. 요야김 때에 제사장 족장된 자는 스라야 족속에는 무랴야요 에라미야 족속에는 하나냐요 에스라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마랴 족속에는 여호하나니요 말루기 족속에는 요나단이요 스바냐 족속에는 요셉이요 하림 족속에는 아드나요 무라요 족속에는 헬게요 이또 족속에는 스가랴요 긴느돈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비야 족속에는 시그리요 미냐민 곧 모아디아 족속에는 빌필데요 빌가 족속에는 삼마요 스마야 족속에는 여호나단이요 요야립 족속에는 마뜨네요 여다야 족속에는 우시요 살레 족속에는 갈레요 아목 족속에는 에벨이요 힐기야 족속에는 하사비아요 여다야 족속에는 느다넬이었느니라.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야뚜아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의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으며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비아와 세레비아와 간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마따냐와 박부기야와 오바댜와 무슬람과 달몬과 악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 안의 곳간을 파수하였나니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야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예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록해 두어야 할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어제 본 11장의 족보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들의 종교인들이 예루살렘에 정착했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유다와 베냐민 지파 영토 전역에 흩어져서 살게 되었죠. 오늘 내용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일일이 소개되는 긴 명단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 지금 12장의 족보는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 크게 이 두 부류로 나누어져서 집중 조명되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나오는 이 이름들은 스룹바벨과 예수아 때 함께 제일 먼저 약속의 땅에 들어왔던 제사장 가문들입니다. 이 당시에는 4,000명이 더 훨씬 넘는 제사장들이 돌아왔었는데요. 이때 돌아온 제사장의 우두머리들을 지금 이곳에 나열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아를 포함해 가지고 총 22명의 제사장 집안 리더들의 명단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모두 귀향민 1세대인 이 예수아 시대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8절 9절에서는요. 그때 같이 왔던 레위 사람 가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에 보면은 레위 사람들은 뭘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그리고 9절에서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었으며 라고 되어 있는데 찬양대가 서로 마주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에서는 아주 중요한 족보가 나오는데요. 이건 6명의 포로 후기 대제사장들의 명단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돌아왔던 인물이 예수하고요. 그 후임이 요야김이고 그 다음이 엘리야십. 그리고 이 엘리야십은 느헤미야 시대 때 대제사장이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요야다이고 다섯 번째는 요나단, 여섯 번째는 야뚜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족보가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2절부터 21절까지는 귀향민 2세대인 요야김 때 사역했던 제사장들의 이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가보시면 22절에는 다시 레위 지파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24절에 보시면 레위 지파를 소개하면서 중간에 그들은 그들의 형제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25절 뒷부분에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 안의 곳간을 파수하였나니 하면서 레위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열거해 놨습니다. 주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찬양을 하거나 성전문을 파수하거나 곳간을 지키는 다양한 레위 지파 일들이 족보와 함께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각 시대마다 있었던 레위 사람의 명단은 특별히 어디에 기록되었습니까? 자, 22절, 23절을 보시면은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죠. 바사왕 다리오 때 제사장도 이렇게 이제 책에 기록되었다. 그러니까 바사왕 다리오 때 왕실 일지에 기록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레위인들도 역시 제사장들과 마찬가지로 신정 공동체에서 매우 중요한 종교적 직무를 감당했기 때문에 이들의 가문의 지도자 명단이 특별히 관리되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23절에 역대 지략이 기록되었다. 이 역대 지략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궁정에서 일어나는 일과 정치적인 사건을 기록하는 문서를 지칭하는 단어가 역대 지략인데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문서에 레위 자손의 족장들이 명단이 기록되었다고 소개되는 것으로 보아서 종교 문서로 보여지고요. 아마 이건 왕실이 아니라 성전에 따로 보관되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22절과 23절을 비교해 보면 중복된 내용처럼 보입니다. 느헤미야가 레위 사람의 이름이 책에 기록된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느헤미야가 의도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단순한 나라의 회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의 회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 이에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제사장과 레위인의 역할, 그리고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고귀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레위인의 사역이 매우 귀한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실 레위인의 사역이라는 것은 항상 제사장의 보조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찍이 고라 일당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아론 자손만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한 데 대해서 불만을 품고서는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제사장의 보조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이 레위 사람들의 이 명단이 기록된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뭘 말해주는 겁니까? 이 레위 사람들의 사역 역시 질서상 보조적일 뿐인 것이지 본질이나 영광에 있어서는 보조적이지 않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느낀 점 4번을 보시겠습니다. 기업도 없는 레위 사람의 이름 하나하나가 성경에 영광스럽게 올라 있는 것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그의 가문, 그의 직위, 그가 한 일, 또 본문에서 증거하지 않는 내용까지도요, 세세하게 기억하시는 분이다. 우리는 이걸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의 사역이라는 것은 보조 사역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소하고 하찮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레위인의 이 사역은 그 자체로서 하나의 당당한 사역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고 하나님이 주신 직무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고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은 최일선에서 최일선에 서가지고 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역할만 의미가 있고 영광이 있는 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당장의 눈앞에만 보이는 것을 중시하는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일 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의 모든 행동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빛도 안 나고 또 늘 보조적인 일을 하는 것만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수고를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의 수고를 훌륭한 것으로 여기시고 조명을 받는 사역자들에게 조금도 뒤지지 않는 그 인정과 상급을 베푸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선지자의 이름으로 그 선지자를 영접하기만 해도 선지자의 상을 받을 거다, 이렇게 단정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인식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관한 한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보조적일지 몰라도 실제상에서 보조는 없다는 거예요. 사역의 질서상에서는 보조적일지는 몰라도 상급에서는 보조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임할 때에는 모든 일에 있어서 당당한 마음으로 우리는 임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교회에서 맡고 있는 직분이 비록 비천해 보인다 할지라도 가장 영광스러운 사역으로 여기고 일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는 자그마한 일들까지도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 걸맞는 상급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큰 족적을 남기지 못해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었음을 믿습니까? 레위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부정한 죄인이 성전에 침입하지 못하도록 파수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 시대의 레위 사람이요 제사장으로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자,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그들이 하는 일을 이렇게 기록해 놓으면서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예배가 회복되어야 함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수종드는 사람들을 다양한 지금 방식으로 기록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가 사는 길만이 예루살렘이 살고 이스라엘이 사는 지름길이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사람을 바꾸는 제일 중요한 현장입니다. 예배는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현장이에요. 돈, 명예, 성공, 이것에 끝없이 초점을 맞추는 이 세상에서 돈이나 명예나 성공 어떤 것을 가져도 만족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예배는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회중들이 함께 예배에 나가고 또 귀한 지체들을 사귀고 누리는 참된 복락이 뭔지를 알지 못하면 이 땅을 사는 동안에요, 그런 것에 다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의 부흥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 하고 기대했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지금 예배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이름들이 지금 기록되어지는 겁니까? 바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이 명단들이 기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이고 형식적으로 어떤 최소한의 의무만을 감당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드리면 안 된다는 거죠. 예배는 정말 생사가 달린 것처럼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참 그런데 오늘날은 참 안타까운 시대가 자꾸 되어져 가고 있죠. 예배에 대해서 우리 좀 과거의 선배들은 목숨 걸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예배의 시간을 확보하고 그날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직장도 포기하면서 그러면서까지도 예배에 대해서 그렇게 목숨 걸었던 시대였는데 참 오늘날은 이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긴 하지만은 예배에 대한 마음들이 너무나도 식어지는 것이 안타까울 뿐인 거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하나밖에 없는 길, 그것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고 예배가 예배다워져야 되는 것이죠. 정말 우리를 이름으로 하시고 우리를 각각 불러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대가를 지불하면서 예배에 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의 전수가 되는
가장 중요한 도구는 바로 예배인 줄 알고 정말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목마름으로 예배에 와야 되는 것이죠. 참으로 예배가 참으로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구하고 정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 영상 속에서 예배에 대한 정말 그냥 대충 무슨 TV 보듯이 그냥 어떤 화면에 나오는 어떤 즐거운 엔터테인먼트를 즐기듯이 그런 식으로 예배가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예배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서 다시 회복이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서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앞에서 참으로 예배의 회복을 놓고 다시 한번 기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서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회복되도록 중보하는 영적 파수꾼이 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주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의 역사를 놓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속히 잠잠케 해주시도록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